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김양재 목사님의 천국을 누리라 라는 책을 기반으로 하여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크신 은혜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계속해서 가고 있죠.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쭉 이어서 가고 있는데 12장 22에서 37절까지 말씀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대단히 난해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인 만큼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집중해 주시고요. 이게 어려운데 또 길어요.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을 막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시간에는 말씀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말씀 앞에 서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과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그리고 많은 부흥을 이루어낸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수없이 많이 짓밟혔던 그런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어떤가요? 그때에 비하면 120년 전에 비하면 정말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옛날 그 핍박받던 때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인지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앞에서 기복을 넘어 팔복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이 편만하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요새 새벽 말씀마다 큐티인으로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어가고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구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임하는 그 모든 곳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니까요.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간증입니다. 이분은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혼의 위기가 겹쳤습니다. 이게 나쁜 일은, 힘든 일은, 어려운 일은 하나만 일어나도 참 힘든데 꼭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요. 암투병을 하는데 이혼 위기까지 닥친 것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겨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 듣고 복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고난받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는 간증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간증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나의 환경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병들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100% 오르신 것과 내가 죄인된 것을 고백합니까? 네, 오늘 말씀 앞에서 저도 100% 죄인된 저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료화면 하나 보여주실까요? 저희 집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3주 된, 출생한 지 3주 된 아기입니다. 지금 뭐 맛있게 먹고 있죠? 방금 전에도 뭐 맛있게 먹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아이가, 네, 이제 자료 화면 꺼주세요. 이 아이가 하루에 몇 번 먹을까요? 몇 번 먹을까요? 어떤 날은 8번 먹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10번 먹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12번 먹는 날이 있어요. 이 말이 12번 먹는 거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먹는 거예요. 2시간 반마다, 때로는 3시간마다 먹겠다고,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보채요. 왜 이렇게 자주 먹을까요? 이 애기들은 위가 이렇게 호두만하대요. 그래서 금방 먹었어도 금방 소화돼서 금방 배가 고파서 이제 맘마 달라고 보채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아이한테 이렇게 젖병을 물려서 수유를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날도 이렇게 이 아이가 보니까 보채요. 울어요. 기저귀인가? 아니, 기저귀는 괜찮아요. 그럼 뭐지? 시간을 보니까 애가 배가 고프구나.
이제 애한테 젖을 줘야겠다. 제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냉장고에는 유축해서 냉장 보관하고 있는 모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빠가 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고, 그거를 당장 꺼내서 차가운 데로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얼른 물을 데핍니다. 물을 뜨겁게 데피고 거기다가 이 모유를 살살살살 따뜻하게 데펴서 이 아이를 먹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 아이가 인내심을 가지고 아빠를 기다려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인내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이미 울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준비했잖아요. 아이가 조금 울다가 조금 더 세게 울어요. 이게 마음은 급하지만 이게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이제 다 돼가 하고서 다 준비를 해서 뜨거운 물에 담가 놓고 안고 있어요. 안고 있으면 아이가 이제 주는가 보다 하다가 안 주잖아요. 아직 더 크게 울어요. 얼마나 크게 우는지 아주 자지러질 것처럼,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우는데, 그 아이를 보는 저희의 마음은 참 아파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줄 거야. 곧 줄 거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들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다 됐어 해도 못 알아듣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얘는 신생아니까 말을 해도 당연히 못 알아듣겠지. 그러면 이건 어떨까 하고서 제가 젖병을 눈앞에 이렇게 흔들었어요. 자, 다 돼가, 곧 줄 거야 하면 이 아이가 그 아빠의 보여주는 젖병을 보고서 이게 곧 내 입에 들어오겠구나 하고 잠잠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더 울어요. 이 아빠가 장난하는 건가? 이 아이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눈으로 말을 합니다. 아시죠? 애도 기분이 좋을 날이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우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차가운 우유를 그대로 줄 수가 없어요. 차가운 모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 배탈입니다. 그리고 때가 됩니다. 제가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길어봤자 3, 4분입니다. 그런데 어른한테 3, 4분이지 이 아이한테는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때가 차서 이제 드디어 먹기 시작하면 아이가 드디어 나에게 기도 응답이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장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찡얼찡얼 거리는, 당장 하나님 내 기도 왜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나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원망 불평하는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앞에, 그리고 새벽마다 나누는 출애굽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깨달아졌습니다. 저의 100% 죄인된 모습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나요? 저 목사님이잖아요. 말씀 읽잖아요. 읽고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 찬양으로도 부르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애기한테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해도 애기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놓고 하나님한테 칭얼거렸구나.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없을까요? 물론 제가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으라고 주신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싹 까먹습니다. 싹 까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또 눈앞에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보여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원망 불평하는 나의 모습이구나 하고 또 깨달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한 번만 그랬을까요? 한 번만 3, 4분 울다가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3, 4분 만에 아빠가 이걸 줬으니까 이번에는 기다려야지. 아니죠. 또 까먹어요. 얼마나 빨리 까먹는지 몰라요. 바로 3시간만 지나면 또 그렇게 울어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반복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감동이 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 제가 이제는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고백한 적이 한두 번일까요? 많죠. 근데 또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또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당장 주시지 않죠. 하나님이 때가 차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이미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관이에요. 하나님께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어른이 보기에는 3, 4분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 됐어, 조금만 참아, 다 됐어. 어른 보기엔 다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됐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마음에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온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상황이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너희 가운데에 임하였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비록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상황과는 다를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사망 권세 아래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망 권세는 시시탐탐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안간 힘을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보는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렇게 넘어뜨리는 상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칼 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 이 상황 앞에서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크신 은혜, 유월절의 은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이들은 지켜주시고 10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보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싹 잊어버립니다. 눈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칼 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앞에서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인도해 주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바닷물이 막고 있는데 바다를 뚫어주시고 뒤에 군대를 수몰시켜 주십니다. 살았어요. 다시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늘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까 좀 전까지 주님을 찬양했었던 믿음 싹 까먹어버리고 죽겠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 광야까지 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요.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목마르다고 불평하죠. 죽겠다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우리의 눈과 귀를 상황으로 막습니다.
무슨 시력을 빼앗아가서 막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자꾸 뒤집어 놔가지고 너 이래도 하나님 믿어? 야, 상황이 이런데도 믿어? 너 바보야?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우리를 눈과 귀를 가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분쟁을 좋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야, 저거 봐. 귀신 보고 시키니까 귀신이 나가지. 그러니까 확실히 저자는 귀신의 왕이구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저게 바로 그 증거다. 아니,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이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면은 아무리 대단한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29절로 넘어갑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신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야, 너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나라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냐? 귀신이 얼마나 똑똑한데,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데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자기들끼리 분쟁한다고? 그게 너네가 말을 해놓고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한 가지 설명을 더 덧붙이셔요.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도, 너희 아들들도, 너희 제자들도 보니까 귀신들 쫓아내더만. 그러면 너네들 논리대로면 걔네들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쫓아내는 거냐? 나는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너네 아들들과 너네 제자들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러면 알아들을만 하잖아요. 자기들의 논리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듣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습성이고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치면은 아무리 대단한 걸 보여줘도, 아무리 대단한 걸 들려줘도, 아무리 대단한 걸 먹여줘도, 아무리 대단한 논리로 말을 해도 이게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29절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강한 자, 즉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강한가요? 강하죠. 강합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혹시 어린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친구들이 나쁘니까,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으니까 내가 가서 이 친구들을 선도해서 데리고 올게요. 제가 가서 이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어울리면서 얘네를 선도하려고, 얘네들 좋은 길로 이끌어 가려고 내가 얘네랑 노는 거예요. 될까요? 이 아이가 악한 영의 세력들 옆에 가서 물들기가 쉬울까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선도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내 힘과 능력으로 논리로 이 아이들을 설득하러 갔다가
똑같이 물들어서 나올까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결단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니, 나는 똑똑한데? 안 됩니다. 나는 논리력이 뛰어난데?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 돈이 많은데? 못 이깁니다. 나는 인물이 잘났는데? 나는 유명한데? 나는 권세가 높은데? 나는 가진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못 이긴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잘나봤자 저 악한 마귀 권세는 강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악한 마귀 역사를 결박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내가 설득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를 주면, 내가 사람의 선함으로 친절하게 해주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다고.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의 강한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악, 가장 악독한 악은 저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악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무슨 자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삶, 나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된 나는 100% 죄인된 나는 날마다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 믿는데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중립 가운데 나는 양쪽 양수겸장 하겠다. 이 손은 이쪽, 저쪽 손은 이쪽, 이쪽 발은 여기, 저쪽 발은 여기, 양다리 걸치겠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있거나 없거나, 성령에 속하였거나 마귀에 속하였거나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자택일에서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노선 확실히 정해서 하나님 꽉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적당히 섞여 살면 되지 회색으로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3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요? 그것도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못할 죄라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자,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나? 이것이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 언제 한번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언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독한 적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럼 나는 영원토록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건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조금 쉽게, 그래도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나왔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길게 말하면 성경 전체겠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요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100%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7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가망 없는 100% 죄인이다 라는 것이 명백한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가망 없는 100% 죄인이다 라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예수께서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8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희생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100% 죄인된 우리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신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고 그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죄 용서하시는 복음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깨우치심에 귀 막고 눈 가리고 입 닫고 딱 버티고 반대로 도망가는 것, 주의 인도하심에 거부하는 것,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 주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의 선물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로 기다리시며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인내하심에 끝까지 버티고 거부하고 끝끝내 주의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면, 주의 은혜의 선물을 끝끝내 거부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로, 행동으로 주님 회방하는 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된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을 열어서 주님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입을 열어 하셨을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도 김양재 목사님도 이게 무슨 말로 행동으로 해방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김양재 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도 낙태 수술해서 속상해서 술 마시고 교회 문 발로 차고, 그 교회 안에는 교회 간 부인 붙잡으러 남편이 와가지고 난동 피우고 어떻게 하든 예배 회방하려고 그러려고 왔다가 회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짓지만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다가 얼른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르치심 따라서, 깨우쳐 주심 따라서 주님 앞에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좀 깁니다. 입시 귀신, 출세 귀신, 음란 귀신, 쇼핑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의 중독과 질병, 힘든 환경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질긴 악이 결박당함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불신과 사탄의 권세가 성령으로 폐하여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강한 자들이 성령에 결박당하여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네도 방금 전에 봤잖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봤잖아. 근데 너네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얘기냐? 너네가 눈으로 본 이 귀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역사는 따로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거는 인정을 못해? 뭐 나보고 귀신의 왕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야, 너네 정말 너네 제멋대로 생각을 하는구나. 좀 공평하게 생각을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바리새인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 쉽지만 사실은 이것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차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 또 얘는 내가 미워하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 얘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밉게만 보이고 얘는 무슨 말을 해도 예쁘게만 보이는 사람 아마 있으실걸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게 편이 갈라져 버리면 이게 심각해지죠. 교회 안에서도 편 갈라지면은 내 편은 뭐를 해도 예쁘고 쟤네들 편은 뭐를 해도 밉고, 나라에서도 편이 갈라지면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도 쟤네는 뭐를 해도 밉고 얘네들은 뭐를 해도 예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차별과 편견과 판단하는 마음, 함부로 판단하는 마음, 이거 예수님께서 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 교회 안에서도 혹시 이런 마음 있지 않냐? 라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또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이랑은 놀기도 싫어. 저런 사람이랑은 말도 하기 싫어. 내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은 없는가? 있죠. 교만해가지고, 아주 교만해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람들 함부로 편가르고, 얘는 뭘 해도 예쁘고 얘는 뭘 해도 밉고, 이게 제 마음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 순간에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 앞에 깨닫는 순간들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이 함께 10주간 큐티 양육, 띵크 양육을 하면서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나의 마음에 이 교만함이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큰 매직으로 종이에 써서 제 책상에 붙여놨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제 눈을 들면 계속 보여요. 지금도 제 사무실에 붙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제가 나보다 틀린 소리하고 나는 맞고 쟤는 틀린 소리, 우리 편은 맞고 쟤네는 틀렸고, 내 팀은 예쁘고 쟤네들은 뭘 해도 틀리고,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 들 때마다 보라고 제가 매직으로 크게 그 손글씨로 써서 붙여놨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 이 마음 품어야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통찰하십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쌓아놓았던 것들이 사람에게 잠깐은 숨길 수 있어도 끝끝내 숨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티가 납니다. 밤새 새로운 옷, 신상품 뭐 볼까 하고 클릭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백화점에서 무슨 예쁜 옷 입을 수 있을까 하고 신상품 뒤적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옷 이야기가 나오고, 하루 종일 땅 살 생각하면 땅 이야기 나오고, 하루 종일 집 살 생각하면 집 이야기 나오고, 자동차 살 생각하면 자동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 종일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을지 생각하면 그 말이 나도 몰래 입으로 튀어나오고, 하루 종일 자식 성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보낼지 생각하면 그 말이 나도 몰래 이렇게 튀어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온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온종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마음 품고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음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아 놓았는지 우리 입술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거룩하신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앞에 두고 바리새인들이 입을 열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바알세불 뜻이 뭐냐 하면 똥파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 똥파리 같은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자기 입술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수준을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우리의 말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믿음의 열매로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까? 고난의 간증을 들을 때 믿음으로 승리한 열매보다는 그 사람의 고난이 싫어서 무시하고 외면합니까? 오늘 내가 뱉은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열매였습니까? 입만 열면 사는 재미가 없다. 입을 옷이 없어서 죽겠다. 네가 공부 못해서 내가 망신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내 속에 쌓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판단의 악을 버리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손과 발의 적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가운데 임하였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이 어디 감사할 상황입니까?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이게 어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실까요? 잘 아시죠.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이신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저력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민낯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이미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든지,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어느 곳이나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입을 열면은 원망 불평이요,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된 저희들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손과 발의 적용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어느 자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빈 들이든지 궁궐이든지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천국 백성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